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거 꼭 해야 했었는데, 꼭 봐야 했었는데 하지 못해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제가 못 본 거예요. 이거 좀 보려고 했더니 이미 개봉관에서 다 내렸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좀 자리 좀 앉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좀 기운이 심각한 기운은 아닌데, 그래도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누군가가 헌종곡을 만들었는데 쉴 새 없이 많아. 거기 여자가 부른 노래가 있고 남자가 부른 노래.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야, 참 30분을 그냥 빠져하고 본 거야 그걸. 그래서 안 하고 제가 이게 도대체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지? 누가 이 노래를 불렀지? 30분을 그냥 하나하나를 뜯어보는데 결론은 뭐냐?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천상의 목소리다. 결론은 AI가 불렀다.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 어저께 보니까 145만인가 그렇더라고. 쭉 올려놓고 내가 불렀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AI다. 여러분, 혹시 완벽한 남편, 완벽한 부인, 완벽한 부모, 자식을 원하십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AI로 나올 거예요. 완벽한, 진짜 완벽하더라고. 저는 이 주일을 참 설렘으로 기다렸어요. 목요일 날 딱 설교를 한 80% 완성해 놨더니 그 이후로 여러분 함께 드릴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와서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할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올 때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이고 참, 나만 혼자 설레는 것을 가지고 짝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어떠신가요? 남편 생각하면 막 설레나요? 부인을 생각하면 막 설레요? 자녀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부모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렌가요?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이제 5월 시작하면서 좀 실제적인 가정 안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그 문제의 이유가 뭐고 그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가?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어도 가정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만한 안식처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맡겨진 역할로 버겁기만 한 곳인가?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인은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 더구나 고령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며느리로서, 딸로서의 역할.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밀려가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이에요. 세상의 경쟁에 내몰려서 어떠한 설레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역할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을 지나가면서 뭐에 걸려 들어갔냐면 학교 성적에 딱 걸려 들어갔어요. 그죠? 초등학생 때 중학생 초기에는 시험 성적이 조금 덜 나오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요거 좀 더 보강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야. 1등은 뭐 할 일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 마음에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싫어할 텐데, 이 성적표 내놓으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적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역할 잘 하기 위한 것이 공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것은 자기 역할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행복 없어요.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다인가?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더 잘 될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아주 객관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주관적이에요. 이건 부모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없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목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두 마음이 공존을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참 이중적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가정 안에는 뭔가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 집사가 참 믿음이 좋아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훅 하고 꺾여지더니 결국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싸늘한 거예요. 부인 집사님은 아이들 한참 공부시킬 텐데 어떻게 하지? 도대체 우리 노후는 어쩌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넘었으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방에 처박혀 나가지 않는 남편을 보니까 그 태도가 더 싫으니까 이제 분노가 되어버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거예요. 바로 그때 이런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밖에서부터 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주목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있던 마음이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즉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왜 기도해야 되고 평상시에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절망하고 미움에 먹이를 먹고 자라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평상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그 순간 미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던 성령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미움이 분노가 튀어나가야 되는 순간 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축 처져 있는
남편의 어깨를 뒤에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힘들지. 괜찮아요. 돈 다시 벌면 되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순간 평생 그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남편은 아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질의 어려움은 금세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또 훗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처음 알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헉 하고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밖에서는 인격적이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인데 이상하게 남편 앞에 쓰기만 하면, 자기 부인 앞에 쓰기만 하면, 부모, 자식 앞에 쓰기만 하면 가시가 돋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왜 가정 안에 있으면서,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울까요? 왜 여러분은 외로우십니까? 왜 나는 외로운 걸까요? 왜 나는 그렇게 아픈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가깝지 못한 사람, 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금세 아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 간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가족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덧나 결국은 좌절, 낙심,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아주 교활하게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 본성의 밑바닥에 있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되면 안 돼요. 즉 분을 품을 수 있지만 분노가 튀어나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품은 분을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미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을 품는 데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날로 넘기지 말아요. 다음 날로 넘기면 이건 누가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지? 도대체 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것을 기억하면서 쌓아두고 계신가요? 이건 이미 틈을 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변화가 없냐? 이건 이미 틈을 탄 거예요. 이 책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드러나니까 성령이 드러나시지 못해.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여주니까 이 마귀가 내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을 틈을 타 분노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깨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미움이라고 하는 먹이를 먹고 자라납니다. 내 안에 정죄와 분노, 이것은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먹이를 마귀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미움, 이 분노라고 하는 칼끝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겨누는지 아세요? 자, 내가 널 미워할 이유가 있어. 너 이렇게 널 내가 미워해. 그래서 내가 분노가 생겼어요. 그럼 그 분노가 누구에게 들어온 감정이에요? 네 안에 들어온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움, 분노라고 하는 칼끝은 항상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을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서 내 자녀들이 저것밖에 안 될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최종 목적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그 미움으로 분노를 품게 하여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너 같은 게 무슨 부모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이 내면의 정죄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감추려다 보니까 뭘 뒤집어 쓰냐? 가정 안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가면은요, 영국 무대에서 쓰는 것이지 가정 안에서 쓰는 게 가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 남편이라고 하는 역할로 살아가는 거, 부인, 엄마라고 하는 역할로만 살아가는 거. 사랑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예요. 이해? 한두 번 했어야지. 더 이상은 안 돼.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역할로 살아가는 거. 가정의 영국 무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대답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 건 맞아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버려도 난 죽어도 안 버립니다. 그렇던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디베라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나와요. 해변가에다가 장작을 피워갖고 불을 피워갖고 이제 가장 고기를 잘 익힐 수 있는 숯으로 만든 상태, 그 위에다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떡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탄 배가 해변으로 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얘기예요. 왜 이것이 뜻밖의 얘기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십자가의 복음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수를
베드로의 실패와 불신앙을, 불순종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는 얘기. 왜 너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변해? 10년 내내, 20년 내내 앞으로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낙심. 예수님을 뵀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마음에 자신을 향한 실망과 절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패와 절망을 따뜻한 음식의 온기로 예수님은 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식탁 앞에서 베드로의 내면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어졌어요. 좌절과 패배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따뜻한 식탁을 마련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가족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가정에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들을 드러냄이 없이 남편이 들어와도 자식들이 들어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풍성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식탁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섬겨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할은요 그분들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을, 부인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식탁이 가족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그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남편과 자녀를 향한 율법의 가시를 내려놓은 나의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가정이 있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는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죽어야 돼.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드러나는 방법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보상, 내 공로가 죽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남자들 편만 들으시는데 또 남자 편만 드시네. 나만 죽으면 됩니까? 남편도 죽으라고 해야죠. 내가 볼 때 남편은 죽을 것도 없어. 이미 다 죽었어. 그렇게 강 큰 남자가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없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좋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번 교단 총회가 이제 지난 주간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이기용 목사님 담임하시는 신길교회에서 있었어요. 이기용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거든요. 그 교회의 현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자신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으니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잠깐 인사를 하러 이제 왔더라고요. 가탄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가 되어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무총리는요 우리 행정부의 제2순위 권력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권력자 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잘해봐야지 결심으로 되던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결심이 되던가요? 건강, 사업, 직장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국무총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정 안에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뿐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 가정 축복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주차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도 주차장 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워낙 성숙하게 잘 도와주셔서 어려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활용하죠. 여러분, 우리 동네 땅값이 모르긴 몰라도 2천만 원 훨씬 넘을 거요. 그럼 차 한 대 세우려면 땅이 몇 평이나 필요하겠어요? 그저 한 10평짜리 주차장 마련하려고 해도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교회도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 앓는 거야. 그런데 그 바로 교회 앞에 넓은 공터가 있어. 근데 그 땅을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일이면 주차 때문에 어려우시죠? 저희 땅을 마음껏 쓰세요. 공짜로 쓰세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대신에 마지막 주일만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쑥 하고 들어왔어.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마지막 주일날 그 땅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터로 내버려 두는 거야. 주인이 뭘 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주일날. 그런데 왜 저 땅을 마지막 주일은 안 쓰게 하지? 못 쓰게 하지? 불평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불평을 그냥 담아두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땅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일날 그 땅에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왜 마지막 주일날은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야 그 땅 주인이 나인 줄 알 테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야 그 땅 주인이 교회가 아니라 땅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인 줄 알 테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이룰 때, 자식을 허락함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뭔가를 완벽하게 주시지 않아요. 왜요? 완벽하게 주시면 지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가정이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지, 뭔가가 내 소유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할 뿐이죠. 제가 어제 우리 박상덕 안수 집사님 병원 신방 갔다 와서 중보 기도 세 번째 기도문을 올리면서 기도문 말미에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불가능이란 기도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변명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기쁨의 제목이 없어요? 이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고 있는 육체의 일이 드러남으로 생겨진 것이지,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드러나면 내가 지금 변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감사한데요? 그건 변명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는 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바뀐다니까요. 기도하면은요, 어느 순간 그 원망의 제목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멘. 할렐루야.